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어 속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속담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좀 해석을 하자면 앞으로 잘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속담은 요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잘 될 사람은 처음부터 준비가 잘 돼 있다. 또 이제 유사한 해석은 이거죠. 처음부터 준비 잘 된 사람이 나중에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속담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은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만큼의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올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또 새해 기도문 또 적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하는 거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만큼 정말 교만한 게 없고 불안한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구한 것만큼의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한 것만큼 나 자신이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도 많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는 잔뜩 구하는데 그거를 받을 만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만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축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의인된 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그러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또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거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영혼에 축복을 하시고 싶어도 의인된 자로서의 준비됨이 없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원리와 같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뭔가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좋은 차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좋은 차를 줄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은 되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미성년자인은 절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인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성년으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좋은 차를 준다 해도 그 차를 가질 수는 있어도 운전을 못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 뭘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다라는 얘기는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을 만하게 준비됐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뭔가 축복 주셔서 그러면 축복의 결과, 축복의 현상만 보고 그걸 부러워하는데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간증한 데서 그 축복의 현상,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그 간증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간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간증이 되려면 자기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만큼의 내가 뭘 준비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뭘 준비했는지. 그래야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로 축복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얘는 이 축복을 줘도 될 만한 영혼이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축복을 주신 거지, 아무 맥락도 없이 앞뒤도 없이 그냥 얘가 구했으니까 그냥 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께 많이 받을 만하게 준비돼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싶다라면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다는 걸 공식처럼 여겨야 그 사람이 그걸 준비한 끝에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걸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축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속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는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마음과 신앙이 준비되니까 여호와 이레를 주신 거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신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호와 이레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공식과 같아요. 우리 신앙에 여호와 이레, 왜 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나는 경험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다 준비돼서 이미. 근데 네가 준비되지 못해서 내가 준비된 걸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겁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받을 만한 준비됨이 있어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 자식에 과한 선물을 준다 해서 그 자식이 정말 받을 자격이 되냐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없는 미성년자 자식한테 좋은 차 준들 그 자식이 그게 그 차를 받아서 누릴 만한 사람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가 받을 게 많으면 그만큼 받을 만한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 셋이 있어요. 윤성이, 유주, 윤상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고3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서 이제 올해 수능 내신 점수 올려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는 이런 어떤 어느 때보다 피치를 올려야 될, 집중력 있게 공부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의 갈 길에 최초로 이제 처음 이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가는 하나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그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맞게 될 거고, 그만큼 열심히 중요한 때에 준비한 자는 그 준비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는 준비된 것만큼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다 아는 것처럼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그 열 처녀는 사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들러리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준비됐냐 준비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주님은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주님의 비유 속에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서도 준비된 자는 지혜로운 자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준비되어야 될 거예요. 기름은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준비를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하는 그 사람은 주님 볼 때 넌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준비된 그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신랑 신부와 함께 즐거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준비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준비되냐 못했냐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문 안에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 즐거움으로 갔느냐 아니면 슬피 우는 거냐, 이 차이가 준비됨에서 결론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고 몰랐다, 준비할 게 뭔지를 몰라서 몰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도 뭘 준비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했느냐, 게을러서 설마하니 이런 것들이 결국 준비되지 못해서 결국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인도하실 때에 뭘 준비하지 몰라서 준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뭘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마음이 없고 그거를 준비를 할 마음이 없는 게으름 때문에 문제지, 몰라서 준비 못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행각의 5 행각 속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 중에 왜 38년 된 병자만 찾아오셔서 고쳐주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병자들 그들보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고침받을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가 이미 다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만 고치고 가셨거든요. 이 사람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끝없는 소망하는 마음,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소망하는 마음, 패배의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 믿음, 고침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중단 없는 신앙, 이미 이 38년 된 병자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준비된 자를 찾아오시고요. 세상 사람이 내가 뭘 아무리 준비해도요,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 세상 사람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나에 대해서. 지금은 다 개인주의고 개인 이기주의로 돌아가 버리니까, 심지어는 자기 형제,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이 이렇게 무관심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준비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내 부모나 내 형제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으로, 신앙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준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저거 애쓰다가 저 걷지도 못하는 거 애쓰다가 기어서 저렇게 가다가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자기 없고 순위가 없으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이거를 많이 실패한 거를 주변 병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안 됐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이 마음과 신앙이 그 행위 이상으로 마음과 신앙이 준비됐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고 아쉬운 게 없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아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알아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세상 사람한테 자기를 피하라, 지금은 피할 시대잖아요. 별거 다 자랑해. 별걸 다. 세상 사람이. 제가 볼 땐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별거를 다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에 별거를 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알아달라 그거죠. 결국 그거예요. 그게 돈으로 또 연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알아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그래요. 나의 모든 걸 알아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드러나지 않아도 그분만 알아주시면, 그분이 날 찾아오시면 내가 준비된 걸 그분으로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기적을 베푸시고 알아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 삶에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이 알아준 그 준비된 자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그는 노인네가 되고 양치기로서 한평생 이제 끝날 것 같은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네가 이제 지도자다라고 말씀할 때 모세는 내가 뭔데, 나는 아무 쓸모자가 없는 노인입니다, 이런 말할 때 그 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정말 준비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모세가 40년 전에 정말 왕궁에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할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구원할 것처럼 교만했던 그 마음이 꺾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알아주시고 그 모세를 찾아와서 그 모세를 결국 세워주시잖아요. 준비됐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람 군대의 아람 그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 들은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아람 족속에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치료를 받죠. 근데 놀라운 거는 왜 수많은 문둥병자의 속에서 나아만이냐는 거죠. 나아만은 겸손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문을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왜 엘리야에게 사렙대 과부에게만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과부 중에 왜 사렙대 과부일까요? 그 여인이 이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아보고 그를 마지막 양식을 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준비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람한테, 사렙다 과부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시도를 해도 그거를 능히 감당할 만한 준비된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를 준비된 것만큼 축복하고 계신 거죠. 사건을 일으키시고 있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수많은 양치기에서 왜 다윗입니까? 물론 그 족보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다윗이 남다른 양치기에서도 신앙을 가진, 그때 당시 유별난 그 신앙이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실 만한 준비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렸습니까? 이미 양측에서 그 신앙이 준비됐기 때문에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객기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뭐가 축복이 받은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았다면 그 축복 받을 만하게 그 긴 세월, 어쩌면 긴 세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준비됨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 좋겠다, 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축복받았는지, 그 준비됨이 뭔지를 살펴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지금 요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목자에게, 천사가 목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목자냐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왜 다른 목자도 있을 텐데, 다른 직업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목자일까 할 때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뭐 들었으면 들은 거지, 뭐 체험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목자에게 온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밤중에 양들을 놔두고 어디에 예수님이 나오신지를, 어디에서 계신지를 모른 채 물어물어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아서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한 신앙의 준비됨이 되니까 목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양을 두고, 자기 생업인 양을 두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신앙이 준비되니까 목자에게 찾아오셨다, 그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느 날 뭐 뽑기 하듯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고 그 사람 찾아가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좋아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령으로 신앙생활하고 대충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백날 신앙생활하도 주님 손길을 경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됨이 없어서 그래요. 군대에서도,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 성실하게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뺀질뺀질하게 요령 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요령 펴서 하는 사람은 윗사람이 몰라서 칭찬할지 몰라도 이미 같이 군대 생활하는 그 병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때마다 사람 눈 가림으로 하고 요령으로 한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되고 욕먹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난다는 거죠. 자기의 그 불성실함이. 하나님은 성실한 자, 성실하고 성실하게 준비된 자를, 세상은 그거를 안 알아주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시는 거죠.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소경 같은 사람도 이미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눈을 뜨게 만드시죠.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가나안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외국 땅 처음 밟은 땅에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냉정하게 거절했어도 그 여인을 끝없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축복하시죠.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시험을 했어도 이 여인이 견딜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넬료도 왜 그때 당시에 다른 백부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사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 됐을까요? 그거는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준비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줄 만한 이방인이었기에 준비됐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면요, 준비됨 없이 축복받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준비돼서 그럴 만한 축복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하게 나는 그만큼의 준비됨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축복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는 건 내가 준비하는 내 문제거든요. 내 몫이거든요. 자기의 몫인 준비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된 게 있어도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데 뭘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준비된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의 생각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네 종류 성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성도냐면 축복의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축복하시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받을 축복만 헤아리고 있지 그것만큼의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게 자기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걸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시냐는 거죠. 응?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이 세상 다 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을 6일 만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들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난 너 줄 수 있어. 근데 너 그거 감당할 만한 준비는 있냐? 라는 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끔가다 기사에 보면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있죠.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렇게 돈벼락 맞은 사람들의 뒷이야기 이런 거 보면 7, 80%가 다 망했어요. 가정도 깨지고 또 뭐 심지어는 자살하고 거지되고 감옥에 가버리고 그 많은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큰 돈을 만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돈벼락 맞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없으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텐데 그 돈벼락 맞은 것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응? 자격이 없어서요. 준비됨이 없는 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할 만한 준비됨이 없이 돈벼락 맞아버리니까 그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큰 축복받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내가 준비됨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계속 축복만은 구하고 왜 축복을 안 주시냐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성도는 두 번째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신이 준비됨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때부터 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때부터 잘할게요. 이 말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믿으실까요? 안 믿습니다. 본인이 또 안 믿는 말을 막 내뱉는 거죠.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축복받으면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해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하게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어쩌다가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잘하냐? 안 그래요. 더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먼저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축복, 한번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다르듯이 신앙이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뭐 어쩌고 그러다가 축복받으면 딴짓거리 하는 사람을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뭘 축복을 받았다고 치면 이 사람은 이 축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되고 그 사람한테 징계거리가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불행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교회 생활 따고 기도도 하는데 왜 축복이 안 오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과 기도를 그만큼 한 것만큼 자신의 심령과 신앙을 정말 준비해 왔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교회 문밖만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준비됨이에요?
응?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한들 그 사람이 거기에는 익숙하고 신앙적 기술이나 신앙의 행위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말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잘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준비된 사람일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는데 왜 축복 안 주시냐고 그래요.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고 기도만 할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축복할 만한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준비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준비됐는데. 자, 이런 케이스는 세 가지 경우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축복 안 하는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만 준비된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몇 가지가 빠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저 자신 또 경험한, 하나님 이쯤이면 제가 준비 다 한 것 같은데 왜 축복 안 하시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요거 저거 이런 거 준비를 못했구나, 나중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바깥으로 2003년 3월 달부터 제가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이 급작스럽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준비를 좀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사역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 좀 더 치밀하게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과정이 또 있었어요. 내가 온전치 못한데 누구를 온전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온전치 못한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온전한 주님이 나가시겠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내적 치유를, 그때 홀로 있을 때 내적 치유를 함으로 내 삐뚤어지고 뭔가 모나고 뭔가 좀 잘못된 편협된 나의 모든 내면을 그분이 고쳐주시고, 그러고 나서 사역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됐다. 그전에는 주님께서, 저는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런데도 주님 뭐라고 기도해보면, 야 기다려라, 이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말이 이게 내가 하는 말이야, 이게 귀신 소리야, 주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그때도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내적 치유가 딱 저를 내적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물으니까 때가 됐다, 준비해라, 딱 이러시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졸제 막 그게 벌어졌단 말이죠. 저는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역시 주님은 완벽하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되어져야 많이 빌어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영혼 사랑이 없을 때는 그렇게 영혼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고 교회 성도들로 막 속을 썩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보내달을 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성도 안 보내주십니까? 그리고 있는 성도는 왜 이렇게 속을 새깁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속을 썩이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인격도 안 되고 신학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 같은 목사의 고침, 나를 통해서 주님이 좀 고쳐주시려고 그 영혼 붙였지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를 붙이겠냐고요. 그러면 뭐토로 해? 나 같은 목사한테 붙이겠냐고. 혼자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그게 불만인 거죠. 나도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 영혼들을 좀 많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나중에 뭘 얘기하시냐면, 너는 아직 영혼 사랑할 마음이 안 돼 있어.
너는 영원을 살아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저는 구하지 않았어요. 영혼들을 달라고. 왜? 내가 지금 영혼도 내가 섬기고 내 가슴으로 품지 못하는데 그 다른 영혼들을 주신 늘 내가 그 영혼을 품을 자격이 되냐 그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혼을 섬길 만한 영혼 사랑이 없어서 준비되지 못한 목사한테 무슨 영혼을 맡기겠어요, 주님이. 당연히 그 영혼을 못 맡기시는 거죠. 응? 저는 지금 우리 성도분이요, 딱 맞아. 나한테 딱 그 맞는 숫자의 영혼이에요. 난 이 성도도 복자 지금 관리하는데, 응? 내가 지금 있는 성도들도 잘 신앙과 마음과 삶이 축복되게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도도 나는 지금 넘친다고요. 지금 사실은요. 그래 더 이상 달라. 물론 우리가 전도는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 그거는 그거대로 구하고 그거를 주실 만하게 준비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내가 준비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만한 축복은 못 주신다.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죠. 어쩌면 제가 지금 있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섬기기에도 벅차니까 더 안 주신지도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뭐 10,000명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10,000명 주셨겠습니까? 난 그걸 보질 않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분이니까 그만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 성도만큼 요 성도도 벅차니까 더 이상 안 주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예 안 주신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00명 정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주시겠죠. 근데 나는 10,000명까지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가진 목사는 아직 못 돼서 지금 요 성도만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요 성도만 주신 거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올해 열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을 섬기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보실 때 하나님이 너 준비됐어. 여호와 이레가 있겠죠.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어서 영혼들을 여기다 못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시죠.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들을 여기다 끌어안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주시는 영혼들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주님은 다 역사하신다 봐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만드는 준비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신은 준비가 됐다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 너 아직 몇 가지 빠졌어. 네가 몇 가지가 준비 못해서 내가 너를 준비는 됐다 그러지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준비가 되지 못해서 아직 너를 축복하지 못해 라는 이유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축복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은 준비된데 하나님 왜 축복 안 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준비는 하나님 보실 때도 준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아직 못 만났어. 이거는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못 만나서 이 준비됨의 축복을 아직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 있어요. 본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축복이 안 와.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아직 못 만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준비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를 어제 준비했으면 오늘 축복받는 건데 어제는 준비 안 했어. 오늘 또 준비 안 했어. 내일 준비할 거래. 그래서 내일 준비를 했어. 그러면 이게 축복이 되냐고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준비는 했어도 타이밍을 맞춰서 준비가 돼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준비한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준비됐지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세 종류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제일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준비는 완벽하게 하나님부터 너 준비 많이 했구나. 그래 내가 인정해 라고 한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시간을 못 만난 이 사람이 제일 소망적인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올해 적어도 이런 사람은 돼야 돼요. 주님 볼 때 너 준비 다 했구나. 네가 구한 것만큼 네가 그만큼 준비를 했구나. 그래 기다려 내가 줄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3월 달 5월 달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은요 1년 후에 딱 그 날짜에 제가 주님의 대언을 하는데 1년 후에 딱 그 날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제가 사역을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사역을 해드렸는데 목사님 그때 10월에 잊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 지금 이 설교 듣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1년 후에 요 시간에 요 날짜쯤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동시킵니다. 근데 그때는 이동할 뭣도 없어. 그 다음 해 딱 그 시점에 가서 갑작스럽게 교회가 이동이 되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막 정신없이 이사한 다음에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사역해 준 게. 그들이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제가 1년 전에 목사님한테 사역받은 게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1년 동안 어쩌면 준비를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연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부분과 그 예배당이 딱 준비가 돼서 갑작스럽게 이동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역시 하나님은 왜 1년 전 얘기를 1년 후의 얘기를 미리 하셨을까? 준비하라고. 내가 1년 후에 너를 역사할 건데 그때까지 준비해라. 교회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길게 잡는 이유는 그만큼 준비됨이 길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길게 잡으신 거예요. 그 길게 잡은 준비됨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면 이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느닷없이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순간적으로 기적은 순간에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부터서 2년, 3년간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사기꾼한테 그 땅을 엄청난 땅을 빼앗길 수 있는 그 5명이 조작을 해가지고 완벽한 법으로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땅을 큰 땅을 이렇게 사기쳐서 가지려고 하는 거를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제 미처 가지지 못한 신앙의 중요한 파트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갖게 하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뭐 성령 불도 받고 뭐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신앙을 하겠다고 딱 이렇게 되어지니까 안 될 것 같은 사기꾼에 넘어갈 그 땅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 2년 만에 생겼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이런 어떤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정말 이분은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본인이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전혀 다른 신앙을 이제 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자신의 어떤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끈덕지게 참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성실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 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땅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수십억짜리 땅을 하나님이 그 빼앗길 수 있는 걸 주님이 그걸 찾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할 만큼, 준비하라는 것만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의 그거를요, 변호사도 못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찾으러 다녔는데 이거는 완벽한 서류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재판에서. 그래서 그분이 직접 소장 쓰고 다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결국 이겼어요. 이분들이 사기친 거를 이제 비로소 이제 이분이 발견해 가지고 결국은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죠. 목사님 돼서 지금 선교사로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2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한 2년의 세월을 이분은 아주 집중력 있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게, 축복하실 만하게 때가 지나가기 전에 구한 것만큼 자기 자신을 준비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각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그 사람한테 온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묻고 싶은 건 그것만큼 여러분 자신이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준비시키는지 아시느냐는 거예요. 응?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적어도 마음과 신앙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의 긍정성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죠. 패배의식이 아니라 끝없이 승리의식, 자기는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매번 패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는 이 모습에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죠. 잠언서 24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이 태도가 믿는 자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시도하는, 일어선다라는 그 승리와 긍정성,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게 준비된 심령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요, 하나님 나 불쌍합니다.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의 여러 가지 원한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위로하시죠. 그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 10년 가지고는 주님 축복 못 받습니다. 그 10년은 위로할지 몰라도 그 10년 가지고 축복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됨이 없잖아요. 맨날 그런 마음을 하소연하면 언제 준비해? 주님이 축복할 만한 마음이 준비됐냐 그거예요. 주님이 찾을 만한 심령이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뭘 역사하지. 38년 된 병자야 무슨 얘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겠냐, 상처가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냐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니잖아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잖아요. 벌써 이미 그 마음에 긍정성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의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병자들은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이미 패배감으로,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상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만 잔뜩 안고 육체의 질병과 함께 그 마음도 병들은 상태에서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준비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만 찾아오신 거죠. 준비됐냐 안 됐냐의 문제죠. 또 이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축복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아주 하나님이 단언하십니다. 실상을 가져올 때까지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실상이 올 때까지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보다가 포기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실상이 내가 바라보는 게 실상이 올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 가졌다가 포기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실상이 가져올 때까지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라보는 거, 실상이 올 때까지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건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 말씀하고, 그 자격이 있어야 축복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상황 자체가 종료되기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든 믿음의 기도든 믿음의 행위든 믿음의 헌신이든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상이 올 때까지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실상이 올 때까지. 내가 준비한 것이 인정받을 그때까지, 내가 준비한 것이 축복으로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급한 성격이 있어요. 그걸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왁작지껄 막 처음에 이러다 중간에 없어져, 하다가 말아. 그게 무슨, 그게 믿음이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준비됐다 말씀했냔 말이에요. 회사 생활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상관이 위에 윗사람이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가 마는 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또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할 자는 하나님이 주권대로 은혜로 이미 그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올해 이런 거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별개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준비시키려고 할 때 그걸 알아채고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기본적으로 거룩을 준비시켜요. 거룩을. 그 다음에 기도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인격을 준비시켜 주세요.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 사람에게만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해 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시하냐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계시하든가, 지속적인 영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계시해 주든가, 영적인 근심과 부담, 위기의식, 문제의식, 영적인 의욕, 어떤 순간의 믿음, 어떤 성령의 감동,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거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한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이런 마음들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왜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을까? 영적인 좋은 거든 영적으로 안 좋게 느껴지든 간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죠?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너로 축복하고 싶은데 앞으로 너에게 줄 축복이 있는데 네가 이런 것쯤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내 시간에 너로 축복하고 싶어 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려는 축복이죠. 그걸 알아채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축복 하나님께 받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성령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간구해서 의식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마음을 막 뒤흔드는, 나의 마음에 영적으로 뭔가 흔들어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장래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계시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예? 여러 지금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알아채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구해서 얻는 것보다 더 엄청난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놓쳐서 간다는 거예요. 놓쳐서 가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왔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왜? 그 전부터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 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시그널 보냈다. 신호로 보냈어요. 여러 가지로 내 10년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근데 그걸 지나쳐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알고 준비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시간에 만날 일들을 못 만나고 지나쳐 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축복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미리 준비시키세요. 미리 준비시킨다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제가 금식을 계속 연장으로 한 5-6번을 시키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이제 금식을 하면 저는 또 이제 금식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막 기도를 적어도 하루에 뭐 8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나름대로 원칙이에요. 금식을 하면. 그러니까 막 하루에 1kg 이상씩 막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사역으로 나갈 쯤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엄청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금식 기도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붙잡은 게 사도행전 1장에 이들이 계속하여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제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집회 나가서 그때 이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났죠. 그때 난리가 났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가 건너편, 이 제가 집회하는 그 건너편에 딴 교회, 딴 교파에 성도분이 집회 와서 은혜 받더니 그 목사님의 성도분을 데리고 수요 예배를 제가 집회하는 현장에 딴 교단에 성도분하고 목사님이 와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 일이 처음에 제가 서울에 집회할 때 그런 일이 처음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금식시키면서 기도시킨 게 그냥이 아니구나. 이걸 준비시키려고 나를 기도시켰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 없이 뭔가 하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뭔가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서 자격돼야 비로소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만큼 나를 준비시킬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이 양쪽의 양면의 준비됨을 우리가 이 한 해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작년 마음의 상태보다, 작년 신앙 상태보다, 작년 신앙생활보다 조금 더 높게 준비하면 됩니다. 조금 더 열심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체된 자에게 축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정체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걸 취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반드시 과거보다 좀 나은 자에, 뭔가 이대로는 안 되고 조금 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됨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체된 자한테 축복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작년보다 좀 더 나은 마음 상태,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신앙 상태, 작년보다 더 나은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래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 이레가 있을 텐데, 그 여호와 이레는 내가 준비한 거와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간증하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